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주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짜증도 많고 무기력하고 그런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시작도 마무리도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두 가지를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이 온전히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상황을 바꾸어 주옵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내 중심을 바꾸어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근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피로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하며 다시금 새롭게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지친 영혼들 다시 세워주시사 새롭게 심어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좌절했던 영혼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사 새 심었고 승리할 수 있다 말해 주옵시며 부족하고 힘들었던 시간들도 잊혀지게 하여 주시고 새 날을 맞이할 준비를 저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26장 말씀 볼까요? 이사야 26장입니다. 26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24장에서 27장까지 볼 거고요. 이사야서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큰 틀 내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걸 저희 형님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어려울 거야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언서를 보시는 방식을 말씀드렸어요. 그냥 기억만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한번 그렇게 봐보세요. 그러면은 공식처럼 좀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거, 들은 거, 깨달은 거, 요 세 가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면 그래서 어저께 영어 성경으로도 찾아봤더니 오히려 영어 성경이 훨씬 편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듣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말하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영어는 주어하고 동사가 있고 그리고 주어가 하나고 동사도 하나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성경도 보시면 성경은 뭐뭐 하였다 하였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을 때 하였느니라가 사실은 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그 하였느니라를 누가 했는지 이렇게 찾아가시는 방식으로 주어 동사를 찾아가시는데 본 게 뭔지 들은 게 뭔지 그래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깨달은 게 뭔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예언서를 곡해할 염려를 안 하셔도 돼서 그래요. 예언서가 잘못 해석되면 정말로 엉뚱한 길로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택할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24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판의 대상과 이유와 결과는 24장 심판의 대상과 이유와 결과는 이제 24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적인 모든 지금까지는 19국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사야가 열국, 에돔이라던가 애굽이라던가 아수르, 바벨론 같은 열 왕들, 열 제국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훨씬 좋은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온 세계에 대한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관돼서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24장의 심판의 대상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의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2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그건 무슨 말이에요? 평신도 목사 구분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모두에게 심판은 똑같다라는 거죠. 목사라고 좀 봐주고 평신도라고 좀 봐주고 종이라고 좀 봐주고 상전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 생각해보니 모든 심판은 모두에게 동일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하는 이유는 뭔가? 그걸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게 문제인 거죠. 심판의 이유는 땅이 더럽게 됐대요. 근데 땅이 왜 더럽게 됐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네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거기다 줄을 좀 쳐놓을게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대요.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자를 꿔준 사람, 이자를 빌린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날에 모든 종말의 때에 그때는 그 기준이 없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심판의 이유가 있는데 땅이 더럽혀진 건데 땅이 더럽혀졌다는 말은 달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뭘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가 그 결과가 되는데요. 7절부터 11절.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7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주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어떻게 된대요? 11절에서 결론을 내고 있죠. 그 심판의 때에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될 거래요. 그게 심판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지옥, 이 지옥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어떤 틀의 장소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천국과 지옥이 나뉘니까. 근데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 즐거움 자체가 소멸된 사람들.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아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기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천국인가요? 그게 지옥이죠. 사람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기쁨이 사라져요. 그 사람만 만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는 곳이 지옥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심판의 결과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5장, 그렇다면 찬양의 이유는 뭘까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참 재밌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다른 마음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나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옥을 얘기하고 심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지옥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거기랑 연관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지옥과는 연관이 없고 천국과 걸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에 관련된 얘기는 나오지만 그 지옥을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느 종파나 종단을 보면 유독 지옥에 대해서 설명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건 조금 좀 뭐가 있겠죠. 그렇죠? 그네들에겐 그게 참 중요한 요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다. 25장 찬양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나는 믿고 있대요. 찬양의 이유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함, 진실함이 행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건 약간 반어법인 거죠. 강하기 때문에 주를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데도 주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민족을 주께서 낮추셔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고, 포악한 자들을 다스리셔서 포악함을 사라지게 함으로 그들이 주를 경외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찬양한다는 거죠. 이사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그것이 25장의 얘기라면 26장은 또다시 심판의 결과로 가는데, 앞서 24장은 보편적인 결과였잖아요. 이제는 조금 깊이 들어가 봅니다. 각 개인에게로 들어가는데, 각 개인에게 있는 심판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을 그러면 비껴가게 될까?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까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2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거기다 줄을 쳐볼게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거기다가 줄쳐놓을게요. 심지가 견고한 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인데, 심지가 견고한 자를 다른 말로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엉덩이가 공부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건 무슨 말이죠?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누적된 시간이 공부의 양도 질도 변화시킨다라는 표현이죠. 신앙생활은 저는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특별한 걸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꾸준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백여변백 교회에서 말썽이 나면 어떤 사람이 말썽이 나냐면 꾸준하지 않은 사람이 말썽이 나요. 근데 꾸준한 사람은 웬만한 해서 말썽 일으킬 일이 없어요. 근데 이 꾸준함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삶의 균형이 깨지고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꾸준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핑계가 많아요. 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가 많아요. 근데 뒤돌아서 살짝 본인도 생각해 보면 그거 거짓말인 거 본인이 알아요. 할 수 있었어요.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꾀가 난 거죠. 그래서 그 꾀가 나서 조금만 오늘만 조금만 이렇게 했다가 깨져버린 그 균열은 어느 순간에 보면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 되더라는 거죠. 주께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신뢰라고 얘기할 때 그 신뢰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이 표현이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기로 작정한 게 있다면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다 말다 그것처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거룩한 습관이라는 건 단순합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핑계대지 않고 정직한 그 사람, 꾸준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9절 10절인데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 잠깐 볼게요. 9절 10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그 말은 뭐죠? 밤마다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중심을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뭐한대요? 의를 배움이니이다. 거기도 배움에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근데 반면에 10절에 악인은 이렇대요. 읽어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뭐한대요? 의를 배우지 아니한대요.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스스로가 무엇인가 다그치는 말을 듣고 혼내는 얘기를 듣고 경고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배우려고 들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배우려 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규정을 이렇게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지키는 거구나. 뭐를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 건 끝까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지키지 못하는 나도 인정을 하는 거죠.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예수죠. 저는 예수처럼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누군가 나를 견책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이 구원의 반열, 곧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사실은 하나님 별로 혼내지도 않고 지옥이나 천국이나 구원이 가깝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설렁설렁한데 정말로 당장 내일 심판이 올 거라고 확정이 돼 있고 오늘을 살려면 이렇게 못 살겠죠. 마지막 27장 얘기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요. 27장은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복되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27장에 그날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27장 그날을 심판의 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의 때죠. 그날에가 되어 있는데 27장 1절에 그날에 나오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빨리 갈게요. 27장 2절에 또 그날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악인들에겐 그날은 고통스러운 날이고 절망의 때이고 기쁨이 사라진 때지만 의인들에게는 기쁨이 회복되는 때니까. 근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그날에라고 27장 1절 2절 했잖아요. 또 그날이 똑같은 날인데 그날이 언제냐면 13절에 그날에가 돼 있어요. 그날에 이렇게 돼 있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큰 나팔이 물리니.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어디서 나왔죠?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단어네요. 이런 단어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뭐 한대요?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근데 어떻게? 그게 1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또 그날에 나오네. 그날에 어떻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아주실 거래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번에 아프간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봤는데 설마 나는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사관인가요? 뭐 안기부가 아니라 요즘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 그랬대. 애들 혹여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봐 애들 옷을 맞춰줬다며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인형을 하나씩 안게 해서 저 아이가 혹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하나 신경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약속한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약속한 장소에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과 기도가 그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 얘기 들으셨어요? 버스에서 몇 시간 기다렸는지? 그냥 항공이 탁 되고 비행기가 싹 나갔다가 버스를 타고 딱 온 게 아니고요. 버스 안에서 14시간을 기다렸대요. 에어컨도 못 켜고. 근데 버스가 안 가고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게 뭔가 이상할 것 같으니까 막 달려들어서 그 버스에 올라 타려고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랬대요. 거기서 나와버렸으면 못 나오는 거였어요. 그 14시간을 6개월 된 애도 있었대는데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지켰던 거죠. 그 사람만 나온 거죠. 우리에게 구원은 아주 단순한 것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약속한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아서 데려오실 거랍니다. 근데 그 약속한 장소에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르는 거지 하나님을 핑계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다면 끝까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질 못합니다. 어느 날 자꾸 바뀝니다. 이 핑계가 생기고 저 핑계가 생겨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놓치고 맙니다. 아프간 사람들이 14시간 동안 버스 안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에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지켜내